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한 심령들의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천래의 음성으로 듣고 입술로 화답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를 김경애 권사님만 가보셨나? 당신도 갔었나? 고린도는 갔었나? 우리 한성나 집사님 못 가보셨죠? 김가연님은 당연히 못 가봤을 거고. 고린도는 항구예요. 항구. 그리고 고린도는 옛부터 음란한 도시였어요. 항구는 배가 들락날락거리면서 외국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항구에 그래가서 술집도 많고, 뭐 여관도 많고, 옛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도시가 지금은 뭐 가면 이뻐요. 지금은 이쁜데 이 바울 때로부터 옛날에는 고린도 사람이다 하는 고린도인이라는 욕을 언제 썼느냐? 음란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고린도 사람 같으니라고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의 대명사였어요. 여기에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이 음란이 틈을 탔는데 성도들 중에 근친상간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를 하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중요한 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아무도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장에서는 교회 안에 이 근친상간의 범죄자에 대한 바울이 단죄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거는 교회 안에 둬선 안 된다. 그리고 그게 5절까지고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는 교회의 성결을 위해서 그러한 사람을 징계해야 되고 권징해야 된다. 이거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제 1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음란이 왜 무섭냐면요. 다른 병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어디가 아프거나 뭐 암이 걸려도 암덩어리라는 게 눈에 보이고, 근데 음란은 우리 마음 속에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런 요소가 있으나 이걸 끊어내질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보고 그런 마음을 품어도 이미 음행한 것이다,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키니까,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면 그게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마음을 지켜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못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을 못 지키면 죽는 거죠. 근데 그 죽는다는 의미가 영이 죽는다, 정신 상태가 죽는다 라는 말도 되지만,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못 지키면 실제 피지컬한 우리의 육체도 죽어요. 대한민국의 작년에 죽은 사람들의 이유를 따져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죽음의 병으로 죽는 1순위가 뭐게요? 병 중에? 암이에요, 암. 그런데 마음의 병이 1등이에요. 무슨 말이냐? 한 해에 하루에 40명씩 죽었대요. 이 병으로. 암이 아니고 암은 2등이에요. 하루에 40명씩 죽어요, 대한민국에서. 평균. 자살이에요. 하루 지나잖아요? 40명이 죽어요. 만 몇천 명인가? 자살로. 심각한 거예요. 하루에 40명이 죽는 거야.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의 병. 왜? 마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못 지키니까 죽는 거예요. 심각하죠. 마음을 못 지키면 마음의 병은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라리 육체에만 병든 거는 괜찮아요. 근데 마음은 온 생명의 근원이 나는 곳이기도 하고 온 육체에 영향을 줘서 시름시름 앓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병이 없는데, 암덩어리도 없는데 기운을 못 쓰고, 다리도 이상이 없는데 걷지도 못하겠고, 오장육부가 이상이 없는데 먹지도 못하겠고, 그게 마음의 병이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무것도 할 의욕도 없고 이런 거죠. 근데 음란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물론 이게 속으로 생각하던 것이 액션으로, 행동으로 나오면 이제 눈에 보이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행동에까지 옮기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이 사람은 행동으로 옮겼어. 아버지 아내면은, 엄마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근친상간은 성경에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역사의 기록에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래요. 근데 이걸 못 지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성경은 교회 내에 있는 걸 문제 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왜 안 쫓아냈느냐? 네? 2절 보니까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며 회개치도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는 이 바울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자신은 판단했다는 거예요. 쫓아내야 된다는 걸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후메네오라는 사람과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출교한 거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의미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내쫓았다는 거예요. 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합니다.
출교라는 징계를 내린 이유가, 징계의 이유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느냐? 왜 환경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느냐? 고난을 주시느냐?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게 징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는 걸 원하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걸 원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인간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악해져가지고. 요즘은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도 애가 운다고 집어 던져가지고 애가 두개골이 깨지고 이런 일이 뉴스에 나와요. 근데 친아버지야, 친엄마야. 인간이 많이 악해졌죠. 귀찮으니까. 점점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러니까 교육을 못 받은 거죠, 그게. 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교도 다녔는데 그런 일들을 벌인단 말이에요. 세상 지식으로는 사람을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할 수가 없음을 우리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으니 그런 일들을 버리는 거죠. 자,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의미는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내쫓았다는 걸 의미하고, 이 당시에 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가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육신은 죽더라도 영은 마지막 날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징계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은 교회의 성결, 거룩을 촉구하면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를 자랑했어요? 실상은 어린아이인데 자신들이 어른인 것처럼 자신들의 은사와 언변과 자신들의 그 말 잘하는 것과 뭐 조금 있는 은사들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죄의 전염성이죠. 곰팡이가 이렇게 보였다. 그거는 벽지 뜯어보면 그 뒤에 다 곰팡이 쓰는 거예요. 이 죄의 전염성이에요. 죄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물드는 거예요. 금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환해지는 거죠. 여러분, 빛을 계속 쐬고 있다가 햇빛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리면 얼굴에서도 그 빛의 잔상이 남아요. 비슷한 거예요. 어둠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검어져요. 이 죄의 전염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런데 7절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새 사람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옛사람의 그 생각과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옛사람의 생각과 생활 태도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주일 성수,
이런 거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그러니까 악한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음란한 모습으로는 말고 뭘로 지켜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전함과 진실함. 왜 우리가 명절 때 떡국 끓이듯이 우리나라도 6월절 때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법대로 명절을 지켜야 되는데 떡을 진설하고 진설병 떡병자잖아요. 그런데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래. 백설기가 아니라 순전떡이래. 진실떡. 그럼 하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고, 거룩함과 정직과 진실함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과 같이 하면 안 돼요. 왜? 물든다니까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친구들 뭐 카드 게임 하는 게 아주 유행이던데, 뭐 실제로 도박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온라인 게임이다 라고 하지만,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시작한 것 때문에 퍼지는 거예요, 주변. 근데 거룩한 건 잘 안 퍼져요. 야, 우리 함께 모이면 기도하자. 야,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모이면 성경이라도 읽고 시작하자. 이런 건 아무리 얘기해도 전염이 안 돼요, 잘. 거룩한 건 전염이 잘 안 돼요. 근데 죄는요, 오토매티클리 전염이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건 강요도 안 하는데도 그냥 자연스러워요. 오토야, 오토. 그런데 거룩한 일은요, 부단한 노력과 결단과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래. 근데 이 말을 오해를 했나 봐요.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몰랐다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은혜 받고 나니까 완전히 180도 변해가지고 세상 친구들 안 만나고 다 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들과 오히려 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가라 그랬지 절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니네끼리 도 닦고 니네끼리 살다 죽어라 이렇게 안 했다고. 중세시대에도 우리가 메테오라 갔다 왔지만 거기에 뭐하는 거야? 옛날에는 줄로 매달아가지고 사람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땡겨서 올라가서 산 그 길도 없으니까 이렇게 바위에 거기에다가 꼭대기에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해골도 많이 있고 거기 중세시대 수도원이죠. 메테오라. 세상을 등지고 난 올라가서 한 신과 가까운 곳에서 있다가 죽는 거지, 도 닦다가. 그럼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으로 가라 그랬지, 세상 속으로. 근데 왜 세상을 등지고 도 닦으러 올라가냐?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다 산속으로 가야지, 우리 세상 등지고. 은혜로 교회 신옥주처럼 어디지? 브라질? 어디? 피지에다 했나? 박돌석인가? 브라질 쪽인가 어디 뭐 또 농장 차려가지고 글로 이주시키는, 뭐 피지 쪽에도 그랬고, 그렇게 자기네들 집단으로 그냥 다 등지고 같이 우리끼리만 살자. 이거는 성경의 교훈이 아니에요. 이단들이나 하는 거지. 근데 잘못 알아들었어요. 음행하는 사람들 사귀지 말라 하니까 그들을 아예 안 만나고 그들을 떠나서, 야, 여기를 떠나서 우리끼리만 모여 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이 말은 10절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아니 세상에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아니, 가족이 안 믿어. 그러면 그냥 아버지 잘 계세요. 나는 하나님 믿어야 되니까 이제 안 만나요. 하고 떠나라는 얘기요 가족을?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즉 이건 뭐냐? 세상이 아니라 세상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고 떠나라는 의미다. 세상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바라보는 그리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를 버리고 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해봐요. 빛이 어디에 필요해요? 김가연, 넌 전기불을 낮에 켜, 밤에 켜? 너 낮에도 켜가지고 엄마한테 맨날 혼나지? 불 끄라고 이놈의 집에 밤에 낮에 대낮에 불을 켜고 있어. 이런 말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 왜 그랬어? 낮에 왜 불을 켜? 빛은 어둠에 필요한 거예요. 대낮에 불 켜면 혼나는 거예요. 전기세 나간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빛이거늘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소금은 냉장고에 들어있는 냉동실에 들어있는 생선에다가 소금을 뿌리진 않아요. 냉동실에는 이미 잘 썩지 않고 보관이 되는데 썩을 것 같은 곳 그때 소금이 필요한 것처럼 빛은 어두울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 빛과 소금. 더럽고 추한 곳에.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세상 밖으로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닌 자로 살아야 된다.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떠나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게 뭐냐? 음행이나 탐욕이나 우상숭배나 모욕이나 술취함이나 속여 빼앗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떠나라는 건데 11절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철저하게 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법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이게 뭐랑 똑같으냐? 미국 대사관 안으로 들어온 어떤 사람은 거기는 미국 땅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미국 대사관으로 들어왔어.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못 잡아가요. 거긴 미국 땅이기 때문에. 이런 비슷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런 사람을 징계해야 되는 거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겠느냐? 나와는 상관이 없다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왜 판단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즉 근친상간을 해서 어떤 집사가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야 누가 자꾸 교회 집사인데 맨날 술 먹고 다녀. 이거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도박하고 다녀. 안 가만히 두잖아요. 물들어요. 이거를 더 강하게 얘기하면 더 약간 확장시켜 얘기하면 교회 내에서 누가 계속 담임 목사님을 욕하고 교회 하는 방향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잖아요. 그러면 그게 세력이 커져요. 그게 물들어요. 그치 나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점점점 커져요. 그걸 잘하는 게 누구야? 그게 신천지야. 교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저 장로님이 목사님이랑 별로 안 좋아. 그럼 그 장로 옆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의 요번에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세력이 커져요.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갈라내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가버리는 거지, 싹. 그게 신천지가 전도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성경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처음부터 얘기하셨던 모세 리더십에 반하는 자들 다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고 가장 결정적인 교훈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누구라고? 가야나? 여호수아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할 때 첫 번째 전투 난공불락의 요새 무너뜨릴 수 없는 성 무슨 성?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지? 하루에 몇 바퀴 돌았다고? 마지막 날에 몇 바퀴? 그때 그렇게 돌기만 했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야?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이게 핵심. 성을 도르래.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주의를 도르래. 이 말은 뭐냐? 니네 힘으로는 이 성을 못 무너뜨려. 근데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의 뒤를 니네가 쫓아서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 그들이 한 건 그것밖에 없어요. 입 다물고 순종만 해라는 얘기요. 그거를 처음부터 가르친 거야, 하나님. 그러면 니네들이 볼 때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이거를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했어.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자꾸 야 이거 합시다 했더니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그건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고 이 물이 비친 거 아니냐고 이걸 왜 돌고 있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전염이 돼요. 그렇지 이거 웅성웅성 그게 군중심리야. 웅성웅성 된다고 그러면 아유 니네나 돌아 난 안 돌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따르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인 여리고의 문제가 여리고성이라고 대변되는 그것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어요. 자식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그럼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으려면 제대로 확 믿으라니까. 근데 그게 왠지 확 믿으면은 근데 그 확 전체를 온 뜻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 믿는 게 누구예요? 그게 이단이요. 왜 그렇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과 정명석이한테 빠진 사람들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올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올인이 안 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단계를 넘어야 다음 단계로 가는데 거기서 계속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안 돼. 발전이 없어. 답답한 거죠. 근데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진실한 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은 거짓의 영이 아직은 득세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통일교 이 한학자 할머니가 구속이 됐는데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일본에서만 거치는 돈이 수조래요. 일본 사람들이 돈 걷어가지고 통일교에다가 걔가 난리가 났어요. 이번에 그게 밝혀지면서 일본에서 한국 통일교로 들어간 돈이 수조라고 하니까 이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외화가 반출이 되는 거고
돈이 다 한국으로 가니까. 그래서 지금 소송을 걸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제가 볼 땐 통일교가 요번으로 끝나지 않을까. 굉장한 큰 타격을 입은 거죠. 통일교의 총재가 구속이 됐고 아마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근데 왜 그게 유지가 되느냐? 돈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돈을 주는 사람한테 굽신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니까 굽신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단이 그래요. 왜냐? 걔네는 모든 걸 다 걸거든. 올인을 하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근데 우리는 적당히만 다하고 적당히만 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바울은 교회 내에 그렇게 형제들 중에,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교회가 권징을 할 수도 없고 권징할 필요도 없어요. 권징을 할 수가 없어요, 밖에 있는 사람은.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음행하거나 탐욕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일, 여기서는 6가지를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 형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성도라고 얘기하고 직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근본 정신은 뭐냐? 그 음행과 우상숭배와 거짓과 이것을 절단해야 되고 끊어버려야 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게? 우리 속에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뭐 나중에는 밝혀질 수 있지만 본인이 제일 잘 알지.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건지 진실을 얘기하는 건지 자기는 알지. 속에 있거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의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옛사람의 요소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새 사람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죠.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행동한 것처럼 행동하려고 힘쓰고 애써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그게 이제 바울도 그러잖아요. 두 가지가 충돌한대잖아요. 옛사람 내 생각과 새사람 내 생각이 충돌한대잖아요. 이 두 개가. 그러니까 둘이 계속 싸우니까 힘든 거야. 한쪽이 월등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니까 편한 거예요. 야, 오늘 그냥 뭐 한 잔 먹고 그냥 죽자, 뭐 편해.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은요 완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도 편해요. 평안해. 왜? 이게 관심이 없어. 근데 누가 제일 힘들다고? 5대5로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이 마음도 있고 계속 충돌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6대4로 만들고 7대3으로 만들고 8대2로 만들고 9대1로 만들고 10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면 거기까지 자라가려고 노력을 해라. 이게 성경의 교훈 아니에요. 거기까지 자라가려고 노력해보자.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를 바꿔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나를 죽이는 게 신앙생활이고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의 생각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죠. 오늘 하루는. 또 내일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인생 가운데 내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또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라는 거죠.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내년에 해. 내년이 오나? 다음에 해.
다음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날의 말씀을 듣고 그날 내 옛사람을 죽여가려고 끊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부터가 그렇게 고치면 돼요. 나부터 거룩함, 순전함, 순결함과 진실함, 정직함의 떡을 명절 때 진설하듯이 오늘 하루 거짓된 것은 좀 버리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루를 대하는 삶의 태도다.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오늘이 되시고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날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건강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아버지 깨닫고 교훈받고 결심합니다. 오늘 하루는 순전하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야겠다. 아버지 이렇게 결심한 결심 위에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미혹된 영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나를 부추기고 내 옛사람의 생각을 자꾸 속에서 올라오게 하는 그 생각은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불태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정직하려고 거룩하려고 진실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오늘 한날을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결심한 이들 위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